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등졌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이심을 믿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 여러 기준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물론 그 나라 백성들도 죄와 허물과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용서의 방법, 피로써 정결케 되는 그 방법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향기로 받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모두가 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제사장 나라에 그런데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니까 전체가 제사장이긴 하지만 또 그 나라 안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는 그런 평신도라고 하죠. 일상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 오셨을 때 주로 어디를 다니셨죠? 갈릴리 바다 근처, 가버나움 이런 동네를 다녔죠.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해변가에서 누구를 발견했냐면 그물 씻는 어부들을 발견했습니다. 또 배에 올라타서 이렇게 다음날 나갈 물고기 잡을 걸 준비하는 그런 어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붙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정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는 겁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그 로마라는 속국이었죠.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제 나라의 세금을 이제 백성들로부터 걷어서 바치는 그런 사람, 세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세관이 세리가 뭐 그렇게 나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지만 그 당시는 완전히 역적, 뭐 배반자 이런 거잖아요. 그 매국노.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시더니 그를 눈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그 세리가 그 자리에서 털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 평범한 갈릴리 촌 어부들, 또 비난받는 세리, 또 열심당원으로 해서 막 민족을 이렇게 구해보겠다는 열혈당원 사람, 각가지 사람들을 12명을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약 3년 이상 예수님과 이들은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속에서 보았습니다. 성막에 금과 막 오색 찬란한 그것으로 찬란했던 그 영광이 있었죠. 그것보다 더 찬란한 영광을 예수님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의 그 귀한 빛을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였잖아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신자들,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너희라고 했잖아요. 흩어진 이스라엘 그 나그네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대로를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옛날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못한 비유대인, 이방인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받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면서 그냥 만족하게 이대로 그냥 뭐 해악 안 끼치면서 주변에 사는 것으로 만족할 우리들에게 이런 주님을 알리는, 주님을 선포하는,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제사장으로 위임받게 되는 그 아론과 네 자녀들,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제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었죠, 아론이. 모세만 많이 부각됐잖아요. 아론은 뭐 그다지 옆에 그냥 한 형이면서도 그냥 말심부름 잠깐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겨졌었는데 이제 이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지도자로 세워놓으십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 아론에게 입힐 옷을 배웠어요. 그죠? 대제사장의 옷을 배웠거든요. 그 옷에 대해서 28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만드는 법을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제가 한 5분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오늘 같이 한번 보려고요. 못 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 28장의 본문을 그대로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낭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영상이 나올 거예요. 잠깐만요.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 위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끼어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와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잘 보셨나요? 성경 66권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만들면 요즘 유튜브 세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성경이 쏙쏙 들어오죠, 내용이. 자,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의 옷이 실감나게 보여졌을 겁니다. 자, 오늘은 뭘 하시냐면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거든요. 근데 위임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민법에 있는 내용을 좀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의 처리를 맡기는 거예요. 위탁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상대방 맡기는 사람 당사자가 이걸 승낙을 해야 되겠죠. 하겠습니다라고 응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성립되는 계약을 위임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그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론은 또 이것에 응하는 거죠. 응하면서 아멘 하면서 이제 이것을 모든 위임식을 받으면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위임 목사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위임 목사. 담임 목사랑 위임 목사랑 다릅니다. 위임 목사는 일종의 교회에서 일단 청빙을 해서 노회에서 교회들이 모인 것의 모임이 노회예요. 노회에서 이제 이 교회에 목사님으로 보냅니다라고 위임을 하는 거예요. 노회가 교회에 할 일을 이 목사님이 그것을 받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임 목사라고 해요. 이 위임 목사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도 되는데, 이제 보통 위임 목사가 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담임 목사만 한 경우는 3년만 심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는 다시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임 목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정년까지 재신임을 묻지 않고 목사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지금 뭔가 대제사장으로 지금 평생에 아론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한 이유는 아론이 지금 83세에 그 대제사장이 돼서 그 어떤 산 있죠. 산에서 눈을 감잖아요. 그때까지 대제사장으로 봉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장에서는 이 위임식이라는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위임식 때 모세가 이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 어떤 제사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장 후반부에서는 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면 매일매일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자, 뭐가 더 중요할까요? 특별한 날도 중요하고 매일의 일상도 중요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이 특별한 날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 내용이 많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지시하셨는데, 이게 언제 시행될까요? 언제 시행되냐면, 우리 한번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36절까지 되어 있는 이 긴 내용들이 오늘 지금 출애굽기 29장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36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세가 시행하는 것이죠. 자, 2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지금 동물 3마리가 지금 준비됩니다. 한 마리는 큰 이제 숫소 하나예요. 어린 숫소니까 그래도 조금은 작겠죠. 큰 소보다는, 황소보다는. 어린 송아지예요. 그 다음에 2마리는 순양 2마리입니다. 순양 2마리. 자, 이 2마리, 그리고 숫소 하나를 어디에 쓸 걸까요? 어디에 쓰는가? 여기 뒤에 보시면 속죄제와 번제, 위임제, 화목제가 있죠. 조 3가지 제사에 사용됩니다. 속죄제에는 숫송아지,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에는 순양이 드려집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차례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지금 이제 동물만이 아니죠. 예, 맛있는 과자, 맛있는 빵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밀가루를 반죽해 갖고 불에 구운 그 화덕에다가 이제 붙여 갖고 빵을 만드는데,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화덕이 이렇게 막 그 큰 무슨 이렇게 통처럼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 불을 때우면 그 안쪽에다가 이 밀가루 반죽을 붙여요. 붙이면 그 열기에 의해서 얘네들이 되는 거죠. 예, 맛있는 빈대떡이 되든 아니면 난 같은 것이 되든 그런 빵이 되는 거죠. 레위기 2장에 보면 근데 이런 화덕에 구운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나와요. 철판에 붙인 거. 보통 철판이면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죠.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뒤집으면서 굽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판에다가 해서 이런 빵도 붙이나 봅니다.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냄비에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만드는 거. 보통 냄비에 하는 거 후라이팬 우리는 지금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리하시는 주부님들은 이런 거 관심 많을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빵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과자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룩이고 하나는 꿀입니다. 누룩은 지금 우리 옛날 무교절날에 대해서 한참 우리 다뤘었죠. 그러니까 이 뭔가 음식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능이지만 하나님 그거 지금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순수한 걸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꿀인데요. 꿀이 보통은 그 과일 꿀이 있죠. 뭐 야생 꿀도 있지만 과일 꿀 같은 것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부패에 되게 취약합니다. 쉽게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꿀을 넣지 말라는 거기도 했겠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한 광주리에 담아갖고 가져오라 하십니다. 4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절씩 교도해 볼까요? 4절부터 9절, 29장.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5절 시작.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는 그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네. 우리 방금 전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내용이 확 들어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옷에 대해서나 띠에 대해서나 패에 대해서나 그죠? 글만 보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죠. 자, 우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고 하셔요. 요즘 씻는 것에 되게 민감해진 세대입니다. 저도 집에 이제 퇴근하면 사모님이 빨리 들어가서 씻고 나오라고. 저도 그럴 마음이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어디를 갔다 오든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물이나 전염병 어떤 병균, 때 이런 걸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샤워를 하기도 합니다. 주일날에도 아침에 샤워를 합니다. 마음도 씻어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결케 하소서 기도하면서 씻습니다. 씻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씻고 나서 뭘 해요? 5절부터 의복을 입히죠. 여기서 속옷이라고 그랬는데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얀 게 속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 받침 겉옷이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 색깔이 입혀지고 그 위에 이제 알록달록한 에봇이 입혀지고 흉패가 붙여지는 거죠. 그런데 아들들은 뭐만 입어요? 하얀 옷만 입거든요. 이거를 속옷이라고 하면 번역을 속옷이라고 하면 속옷 입고 나댕기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파자마만 입고 잠옷만 입고 나댕긴다라고 인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차라리 예복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하여간 이 거룩한 옷 이것을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이제 관도 씌웠죠. 그리고 거룩한 패 이게 여호와께 성결인데 카도시 라 아도나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 성결한 것 이렇게 패를 더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관유라는 게 나오죠. 관유. 유는 기름 유자에서 그리고 관은 무슨 관? 이게 씌운다 뭐 이런 관인가요? 관유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머리에 부어 바르래요. 붓는다는 거는 요만큼 찍어 바르는 건 아닌 것 같죠. 거의 뭐 이렇게 퍼바르는 붓는 거니까 많은 양을 아마 머리에 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조법은 지금 30장에 나옵니다. 30장 여러분들 뒤에 보면 그 쭉 해서 22절부터 그 제조법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바를 건지 관유를 사람 몸에만 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성물로 쓰는 모든 거에도 바르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뒤에 보면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라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라고 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 붓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기름 부으심 이런 말 많이 쓰죠. 어노인팅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기름 부으심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도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언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오셨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이사야서 61장을 딱 펴갖고 읽으셨죠.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이 너의 귀에 응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삼중직이라고 하죠. 이거를 다시 얘기해 볼까요? 왕 해볼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 때는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진 사람이 없었죠.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삼중직을 가진 분으로서 메시아직을 행하십니다. 이게 기름 붓다라는 게 마샤흐 해서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 오는 그 단어예요. 기름 붓다가 이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아론도 메시아인 거예요. 다윗 왕도 메시아인 거예요. 꼭 메시아가 지금 그리스도 말로, 그러니까 그리스 언어로 바꾸면 메시아를 헬라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크리스토스.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같은 단어예요. 이게 하나는 히브리 말, 하나는 헬라 말, 그리스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론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직임인 거죠. 직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근데 예수라는 분이 그 직임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대명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님 이름처럼 돼버렸죠. 예, 예.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죠.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찾아갔죠. 이새의 집을 찾아갔는데 7 아들이 있는데 한 명, 큰아들부터 한 명 이렇게 보는데 얘도 괜찮은 것 같고 얘도 등치도 좋고 왕처럼 모습도 멋있고 막 늠름하고 근데 아니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갔는데 아니래요. 누구 더 없냐 하니까 막내 아들 다윗이 저기 양치고 있다고 그러죠. 그 아들 불러다가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아들 이 아들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시거든요.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바로 그 직임을 행했습니까? 다윗이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예. 아니거든요. 그는 약 17세, 18세 청년 때 젊은 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약 13년 정도 30살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사울의 쫓김을 받으면서 도망 다닙니다. 시련과 훈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죽은 개와 저 벼룩 같다고 자기를 빗대어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찰 때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또 받죠. 2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바음을 다 합해서 그를 세워서 또 기름 부음을 받죠. 3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지금 사무엘로부터 받은 때 지금 유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로부터 받을 때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는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이후에 바로 사역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바로 따라오는 게 이 사역이 아니라 그 사이에 시련의 기간, 시험의 기간, 어려움의 고통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러나 결국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모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바라잖아요. 그 따라올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할 거요. 그 과정이 같이 곁들여져야 그 사람이 바르게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었거든요. 아마도 하나님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다윗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고난과 시련이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받으신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딸이라고 하셨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들을 원하셨던 그 계획대로 세우시고 쓰실 것입니다. 요셉도 그 사랑스러운 요셉도 채색 옷을 입었고 온통 이제 사랑받았던 아들인데 이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노예로, 죄수로, 그죠? 예. 그러나 그가 다시 또 인내하는 가운데 국무총리로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을 입혔다 그랬고, 그 다음에 띠와 관을 씌우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5명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라고 명하시는데, 이후에 제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제도가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 14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제사고,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는 번제에 대한 제사고, 13절부터 그 이후에 나온 것은 위임식의 그
화목제에 대한 제사입니다. 자, 우리 그 레위기 하면 레위기가 딱딱하죠. 처음부터 제사가 나오잖아요. 예. 제사가 몇 개가 나와요? 5개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번제 드리면 소화, 소제, 화목제 할 때 첫 글자 따서 소화가 속속하다, 빨리 되더라. 이렇게 외우거든요. 번제 드리면 소화가 아주 빨리 속속 되더라. 예. 자, 근데 여기서 속죄제, 속건제만 빼고 4가지 제사가 다 나옵니다. 그죠? 번제 나왔잖아요. 속죄제 나왔죠. 화목제 나왔죠. 또 소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제사 이름이 또 있어요. 이 한자말이라서 사실 어려워요. 요제, 거제. 우리 서인이 알라나? 요제가 뭔지? 요제 뭘까? 우리 많이 들어봐서 알라나? 이게 흔드는 거예요. 예, 애기 흔들듯이 예, 재물을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거제는 들어서 들것자 들어 올리는 제사. 예, 여기 화제라는 말도 나와요. 불탔다는 거죠. 화제. 예,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해서 제사 형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전제는 뭘까요? 전제는 이렇게 쏟아 붓는, 예, 포도주나 이런 걸 붓는 제사죠.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 몸을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됐다 이런 말도 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생소한 그 제사 용어들이 나오지만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사 하면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이 날까요? 제사.